말씀 제목은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의 씨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씨름. 야곱의 씨름.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야곱과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은 이름이 변화되는 상징적인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또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동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실천, 그 예배의 모습, 그거에 감동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대단한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도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는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야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권하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의에 찬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두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마주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두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큰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식솔이 318명이나 되는 그런 큰 가족도 아니죠. 큰 족속을 이끄는 그런 세력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또 외교적인 그런 거래도 하고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그러한 열국의 아버지에 걸맞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곱도 가족으로부터 도망치죠. 가족으로부터 도망쳐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도시국가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오랜 세월 봉사하면서 야곱도 이제 점점 부자가 돼요.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아내의 몸종이 있습니다.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공교롭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만 몸종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가족의 그 갈등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족력이 비슷하게 내려가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갈등을 빚었는데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갈등을 빚어냅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부자가 좀 넉넉하게 되니까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이제 평화의 안을 제시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해서 가족이 헤어지는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도시 주변에 물이 풍족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장소는 조카 롯이 먼저 택하고, 아브라함은 물이 부족한 그 산지를 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산지에 있는 아브라함의 지경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도 외삼촌과 이제 갈등을 빚는데 외삼촌이 야곱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으니까 야곱도 꾀를 만들어냅니다. 양을 기를 때 흠없고 또 흰색의 양들은 외삼촌이 것이 되고 알록달록하고 색깔 있는 양은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경우에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양보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가 더 건강한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록달록고 색깔 있는 양, 건강한 그런 암컷으로부터 새끼를 치게 하는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을 개발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외삼촌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은 부를 차지하는 그러한 꾀돌이 역할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 배경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데, 야곱은 그 이름이 뜻이 발꿈치를 잡는다, 또 남의 것을 찬탈한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 장자 상속권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 장자 상속권은 고대 시대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장자로부터 문명이 출발하고 장자로부터 모든 부가, 명예가 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이에요. 장자를 통해서 이 고대 시대에는 문명이 계승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거 있고 하나는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세상은 다 물질적인, 시장, 물질적인 세계죠. 시장 장사자를 하려면 몫이 좋아야 되죠. 상품이 좋아야 돼요. 또 주인과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이 수요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신뢰를 받게 되면 그 장사와 그 기업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몫이 좋아도, 아무리 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해도, 열심히 살아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상대방이 표를 주지를 않아요. 그럼 이럴 수가 없어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불러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해요.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하러 나오죠. 성시 낭독하러 나오죠. 이런 시간이 뭐 한참 있다 저 뒤에서부터 보러 나오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연습을 해요. 예배, 사전 예배 연습을 해요. 토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사람 와서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빨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주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해요. 그래서 미리 예배, 예행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본 예배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아요. 기도도 뭐 5분, 10분밖에 안 돼. 딱 3분부터 5분 이내, 5분 길어요. 3분 이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27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예배 드릴 때에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아라.
천년장은 뭐예요? 옛날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이 돌 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돌은 자연석 그대로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천년장은 뭐예요? 제단 아주 깨끗하게 깎는 거예요. 징으로 쳐가지고 바닥하게. 요즘은 뭐 이제 뭡니까 이 가는 그런 기구가 있어가지고 맨질맨질하게 갈고 그러는데, 성경의 뜻은 자연석 그대로 돌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 뜻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를 잘 다듬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그죠? 명품만 입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가방 들고 하여간 뭐 어느 미장원에서만 뭐 머리하고 이러고 헤어스타일 대해가지고 온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를 잘 다듬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다듬고 또 다듬고 자꾸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때쯤 되면 나는 이미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가 소유할 그 장자 축복권,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가르쳤어요. 야곱에게 영적인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가르쳤는데, 야곱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 그 아들 덕분에 애굽이라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갔는데 그 애굽에서 임금을 이제 만납니다. 이제 대통령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야곱이 그런 얘기, 좀 연세가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내 나이가 120살인데 내 삶이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평안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고단한 인생 여정이 고달팠다,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 외삼촌 집에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어요. 집을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외삼촌이 어떻게 새로운 직장인데 거기서 막 손해를 끼친 거예요. 외삼촌 라반 사장을 막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는 뒤로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빼돌려서 번창을 해요. 부자가 돼요. 결국 외삼촌이 그걸 알고 어떻게 이제 틀어져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으로부터 달아나요. 도망을 쳐. 그래서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에서가 사는 에돔 지방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살고 있는,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사는 에돔 지방을 가다가 지나가게 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형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진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곱이 또 꾀를 씁니다.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둘로 착 나눴어요. 양떼와 소떼 둘로 나누고 또 자기 일행도 가족들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이라도 살아나와서 도망칠 궁리를 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형에게 선물 보따리를 쌉니다. 선물 보따리를 싸는데 성경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22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전에 보면은 14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자기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이제 택했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14절부터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약대 30. 이 약대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자동차 워컬 같은 그런 급수예요. 대단히 비싼 거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새끼가 10이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 선물을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 이 야곱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두 아내, 두 여종을 거느리고 즉 레아와 라헬이죠. 외삼촌의 딸이에요. 몸종 또 실바와 빌하 이 네 명의 여자들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이 낳았어요. 12아들.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져온 아주 불완전하게 뒤섞인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갈등을 하고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인척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이제 부흥하기도 하지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이 바로 그 가족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족 관계가 바로 야곱인데 이제는 형이 에서까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형의 분노를 식혀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해서 준비한 선물을 자기보다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린 다음에 가족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꾀를 가지고 이루어낸 모든 것을 재산, 가족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형 에서의 분노를 식히려고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4절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야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귀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존 능력을 증명을 했어요. 야곱은 부자가 됐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형 에서 앞으로 보내고 있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사라를 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를 못했는데 아들 이삭을 얻었죠.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모든 물질 필요 없어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죽이라는 거죠.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큰 시험이죠. 그거와 오늘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이루어낸 모든 그죠? 가족, 물질 다 형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 두 아내, 12명의 아들, 수많은 가축,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는 그 시험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야곱은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이 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남아서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런 충격, 고립, 분리의 그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철저하게 지금 혼자 남아 있는데 그동안은 가족과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동안 재산을 항상 움켜쥐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옆에 항상 마치 금고 열쇠를 항상 자기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분리해 버렸어요. 철저하게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길 수가 없죠. 그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그 갖고 도망치는 그런 삶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났어요.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독병, 야곱의 엉덩이병을 냈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뼈가 골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엉덩이뼈가 골절돼 버렸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뜻은 뭐냐면 정말 야곱이 그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순간, 여지껏 해보지 않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야곱은 웬만하면 여기서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 하면 얼른 도망치는 데는 아주 선수였어요. 너무너무 약삭빠르기 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받았죠. 더 있다가 형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죽게 생겼는데 도망쳤어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다 가로챘는데 외삼촌이 들키면 이제 죽게 다 재산 뺏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도망쳤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엉덩이뼈를 쳤어요. 엉덩이뼈가 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 머리를 때린다든가 다른데 때려보세요. 이제 완전히 척추가 올 정도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데 명준 이 야곱이 도망치질 않았다. 도망치질 않았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고립돼서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있었다. 생사를 걸고 야곱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깨지는 경험 가운데서도 오직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분의 축복을 구했어요. 제 선배 중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한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고 선배는 대학생인데 자기는 성경 인물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고른다면 나는 야곱이 가장.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성경 배울 때 야곱은 그냥 형 장자권 뺏고 도둑질하고 남이 훔치고 야곱의 인물이 참 간사한데 다윗이 낫지. 뭐 이런 또 사무엘,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야곱이 잘해놓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철저하고 아주 정말 치열하게 축복을 향한 도전, 이 도전 정신, 이게 자기 마음에 들었대요. 야곱은 인간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반칙을 했어요. 36개 1인자입니다. 도망치는 데 선수예요.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선수예요. 그런데 신적인 싸움에서는 반칙은 통하지가 않아요. 반칙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천사가 야곱에게 그래. 야, 이제 그만하자. 그건 뭐예요? 너 계속하면 너 죽어. 그만하자. 니 나. 야곱을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하자는 거는 이제 너 죽으니까 너 살려면 그냥 놔야 돼. 그런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니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한번 따라해요. 그러나
그렇지만 야곱은 알면서도 이미 엉덩이뼈 골절됐잖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 놓겠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이제 나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야곱이 그동안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비열한 방식으로 상대 것을 빼앗고 평소에는 반칙을 가지고 이겼지만 지금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28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브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목적을 관철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는 야곱이 끈질기게 축복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들려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축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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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걸 하다가 그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데 야곱은 그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야곱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덕별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절었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었더라. 야곱은 지금 다친 다리를 절룩절룩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축복과 신적인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추구했던 축복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구했지만 지금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의 축복금도 빼앗고 재산도 외삼촌으로부터 빼앗고 했지만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나는 버려버렸고 포기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구원은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는 역설적인 모습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회도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그 안에 죄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요. 죄짓는 모습, 연약한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허물이 많고 성도들도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도적인 그 사역을 참여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이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치유하고 만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요. 이 형을 만나는데 이 33장 이 본문 이제 지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형을 만나는 그 과정이 보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가 안 돼요. 이게 아부가 안 돼요. 야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형에서 표정 보고서 야 도망치자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 그런데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고백해요. 평화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역경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세상을 직면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적인 축복을 완성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들 되셔서 야곱처럼 능동적으로 힘차게 일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축복을 쟁취한 이 야곱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